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델로 삼아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겸손한 마음일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동등하게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비울 수 없는 분이 종이 되기까지 비우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질 수 없는 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진 겸손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복종하게 되셔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 동사는 낮추시고입니다. 앞절의 주 동사는 비어인데, 비우는 것도 스스로 비우는 것을 말하고 낮추는 것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어떻게 낮추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렬한 십자가형 앞에서도 복종으로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비방과 모멸과 수치와 잔혹한 형벌과 죽음 앞에서까지 복종하는 낮아짐의 겸손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철저히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피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낮아질 수 없는 분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질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었다는 말은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 말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겸손과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높여주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높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는데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하는 위치에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명해졌다는 말과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명예입니다. 낮아지실 수 없는 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바로 왕이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우시야, 히스기야, 사울 왕이 망한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울 수 없는 분이 종이 되기까지 비우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채워주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능과 실제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종이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주사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고 종이 되신 예수님에게 기꺼이 가장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십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포기할 수 없는 분이 권세를 포기하고 동등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주 되게 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 권세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 우주의 모든 곳에서 모든 피조물로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주라는 이름을 주신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모든 피조물이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크게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요시야 왕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해 주셨고, 에스라가 겸비하여 기도하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